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우리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선교팀이 구성되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잡음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2차 선교 여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이동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루스드라 출신의 청년 디모데를 만나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바울의 선교팀은 더 풍성하게 주님 주시는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려고 했던 이 바울 선교팀은 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더불어 이어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도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보았지만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비두니아는 다 소아시아 지역에,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그 지방의 이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길을 다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그 길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까지 내려오게 된 바울 선교팀은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대로 사모드라게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하여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막으시는, 우리의 갈 길을 막으신다 했을 때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뜻을 꺾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실 수 있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했고, 또 그곳에는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1차 선교 여행에 어떤 뿌렸던 씨앗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었다라고 했고, 세 번째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그곳에서 또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그곳을 다 돌아다녀야 될 필요는 없겠다. 영적인 재생산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 돌게 하지 않으셨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바울의 선교팀을 소아시아로 보내지 않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도 바울의 자고함, 바울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미리 방지해 주시기 위해, 예방주사를 놓으시기 위해서 그 길로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우리 앞길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한국까지 도착하게 된 선교팀은 드디어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에 선교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지역은 신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신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마게도냐 지방의 선교를 위해서 아주 최적의 장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었던 지역이 네아폴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네아폴리에서 선교를 이어가지 않게 하시고 네아폴리를 넘어서 십볼론이라고 하는 산맥을 뛰어넘어 빌립보라고 하는 내륙 지방의 마게도냐의 첫성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도시로 이 바울 선교팀을 이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성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던 바울 선교팀이 했던 첫 번째 일은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선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뭔가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응하여 나아갈 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혹시 기도가 죽어 있지는 않은지, 이제 이번 주일부터 기도 시리즈로 우리가 2월, 3월 2달 동안 우리가 목장 DNA가 뭐라 했어요?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목원들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 목장은 어떤 기도를 붙잡고 올 한 해 이 목장으로 일어서게 될 것인가, 기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다니는 바울의 모습. 보통 바울이 선교지를 가게 되면은 어디를 먼저 찾아 들어갔지요? 보통 바울이 선교를 한다 했을 때 선교지에 딱 들어갈 때에 어디 위주로 해서 선교 사역을 펼쳤죠?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었죠. 1차 선교 여행 때도 마찬가지였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 사역을 펼쳤는데, 보통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이 구성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그만큼 유대인들이 드물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고,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 제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번영한 도시였지만 그만큼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가 이 빌립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회당 하나가 없었던 빌립보 동네,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바울과 선교팀은 기도할 자리를 찾아다니며 어디서 기도할까 이렇게 살펴보는 도중에 드디어 한 기도할 만한 장소를 찾게 되고,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본문 13절과 1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13절 1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13절을 보면 기도하는 자리를 찾았던 바울은 말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말을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을 했다는 걸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모인 모든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을 했던 걸까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에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 장소를 방문할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유독 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잘 듣고 또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두 가지 정보가 본문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그녀가 두아디라라고 하는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였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정보는 이 말은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루디아는 어디에 있어요? 루디아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두아디라에 있어요?
빌립보에 있잖아요. 빌립보와 두아디라는 거리가 아주 멀어요. 두아디라는 이제 바다를 건너왔다 했잖아요. 바다 건너기 전 소아시아 한 지역에 아주 유명한 리디아 제국의 한 도시였어요.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의복, 염색, 또 염료, 또 원단 이런 것들을 잘 제조하여서 사고 팔고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제조업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던 도시였다고 해요. 그곳 출신의 루디아가 그 동네에서 이제 생산해낸 이 많은 옷감들을 이 바다 건너 빌립보까지 가져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원단을 공급하고 의복을 지어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고 파는 일들을 감당하며 큰 사업을 일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아주 넉넉한 형편의 사람이었다. 더욱이 무슨 색 옷감 장사라 해요? 자색 옷감 장사. 자색은 자주색을 말하는 거예요. 자주색은 왕의 색깔이에요. 왕의 색깔.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색깔이 아니라 왕족, 귀족, 또 지위가 높은 고위 관료들이 주로 입고 살아가는 색상이 자색, 자주색이었어요. 그런 아주 고위급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유통하면서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옷감을 사고 파는 일들을 감당했던 루디아는 재정적으로 아주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정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고 또 사회적인 지위로서는 유대인들에게 천시받는 여인의 신분이었고 또 남편을 잃은 과부의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두 번째 정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어렵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동네에 살았던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었고 어려서부터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섬길 만한 어떤 건덕지도 없는 그런 삶의 문화 속에 살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빌립보에서 강가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가 전하는 바울의 말을 잘 듣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의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두 가지를 했어요. 먼저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미완료형 시제로 사용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뭔가를 주의 깊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하나님을 잘 모르던 인생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뛰어넘어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완전히 180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택함을 받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강가 문 밖에 강가에 서 있었던 사람은 루디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 본문에 보면 여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지만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마음을 완전히 돌이켰던 여인은 한 사람 루디아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복음을 전한 바울도 아니고 복음을 듣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 바울의 말을 따라갔던 루디아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14절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신 그 강가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입술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주인공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역사 속에 루디아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가진 많은 재산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초석을 다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공간으로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2차, 3차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다니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뒤에서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역할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건너기 전에,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건너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바울이 꿈속에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환상을 볼 때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의 성별이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자, 꿈속에 환상 중에 바울의 꿈 중에 나타나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의 성별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모르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할 때에 그 사람의 성별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어요. 유도신문에 잘 넘어오지 않으셨어요. 아주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했을 때 이 마게도냐의 한 사람이 아마도 이 빌립보라고 하는 마게도냐의 첫 성의 회심자 루디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상상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첫 회심자를 얻게 되고 일평생 자신의 선교 사역을 후원할 수 있는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된 바울, 얼마나 마음의 흐뭇함과 기쁨이 있었을까요? 루디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는 잘 세워지게 되었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훗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를 쓰잖아요. 왜 대답 못 하세요?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잘 세워지고 그들의 헌신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바울이 먼 훗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이 기쁨의 서신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했던 일에 루디아의 헌신이 참으로 빛났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다친 마음이라도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열으실 때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지금도 나타납니다. 회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음을 굳게 걸어 잠근 채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으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루디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바울이에요? 루디아예요? 성령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했을 때 이 열어라고 하는 동사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에노넥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디에노넥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 다른 원래 원어로 보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디아노이고. 디아는 철저하게, 아노이고는 확실하게 열었다, 닫혀 있는 것을 확실하게 열어 젖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루디아가 복음을 듣는 그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철저하게 닫혀 있었던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젖혀 주셨다. 그래서 이 디아노이고가 누가복음에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디아노이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누가복음 23장 3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듣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디아노이고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과정을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디아노이고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말을 타고 200km가 넘는 곳을 향해 달려가다가 호련히 비추이는 하늘로부터 임한 강한 빛에 그가 사로잡혀서 디아노이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주변은 함께 예수님을 핍박하겠다고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다 디아노이고의 은혜가 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만 특별하게 임한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여기 모여있지만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디아노이고, 마음의 문을 열으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 그래서 바울도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루디아 역시도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일평생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 모두도 그런 성령의 마음의 문을 열으시는 역사 속에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함께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이곳에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이 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은 이곳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디아노이고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시는 마음과 은혜들을 경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로 머무는 복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게서 흘러가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주여 아버지, 내게서 머무는 복음이 되지 않고 내게로부터 흘러가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루디아가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 그의 심령을 주장하실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의지와 뜻을 내려놓고 주여 아버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서 디아노이고 확실하게 마음을 철저하게 제쳐주시고 젖혀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 회복되고 주여 아버지의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주여 아버지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아버지 안의 은혜들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속에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기도의 현장에서 나타났던 것을 주여 아버지 우리가 우연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고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 기쁨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주여 복음의 역사 속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여 다친 마음이 없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께서 연 마음의 문을 누구도 닫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뜨겁게 하시고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여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풀어 설명해 줄 때에 주여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주여 아버지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뚫고 나아가라. 기도의 자리로 뚫고 나아가라. 기도의 자리로 뚫고 나아가라. 주여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성령 하나님의 주장함을 받는 기도의 자리로 주여 아버지 깊숙한 은혜의 자리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으로 달려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회심의 은혜가 진짜 회심의 은혜가 주여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는 은혜의 현장 속에서 주여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하나님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인생의 광야 위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주여 의지할 곳 없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빈들의 황무지와 같은 곳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여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황무지와 같은 기도의 자리로 뚫고 나아가 주여 성령의 역사 속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주여 우리 금요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튕겨내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순종함으로 주여 아버지 결심함으로 결단함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함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의 역사, 불같은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시옵소서.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디아노이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열어 젖히시는, 확실하게 열어 젖히시는 하나님, 주여 닫힌 마음의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 박차고 들어가서 주여 십자가의 은혜로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변화되지 못할 영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아버지 굳은 마음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아버지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 어떤 마음이라도 주여 아버지 마음의 눈을 열으시고 말씀을 풀어 설명하실 때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주여 아버지 변화되고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꿈과 사랑의 권속들의 마음이 주여 아버지 혹시 닫힌 마음, 주여 아버지 반쯤 열린 마음, 주여 아버지 주저하고 있는 마음들 혹시 있거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될 때마다 주여 아버지 그 말씀으로 주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주여 깊숙한 은혜의 자리로 빨려 들어오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상의 문화에 찌들어 있는 영혼도 주여 아버지 빈부격차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